저희 위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휴가로 출타 중이시며 또 평안히 쉬고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20살 겨울 고3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막 통과하고 난 뒤였습니다. 제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도 잠시 텅 빈 책상 앞에 앉은 저는요, 묘한 공허함과 또 깊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규정했던 학생이라는 역할, 또 수능 점수 몇 점이라는 그 숫자, 남들은 학원을 갈 때 특별히 또 성악을 해서 남아서 했던 매일의 발성 연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 근원적인 물음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랐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 저는 창문을 그렇게 오래도록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 저는 제 존재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저를 진정으로 나답게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던 시기였던 그 시절. 당시 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선생님의 조남은 김광우셨는데요. 제 담임 선생님께 잘못 걸리면 그 함자처럼 그 함자가 별명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프린트물을 복사지를 한 장씩 한 장씩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아무 말 없이 그 칠판 소리에 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오늘의 공부, 주어진 시를 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복사지에는, 그 종이 위에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는요, 솔직히 그 의미가 완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가슴을 저미는 그런 감동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의 한 구절인 그 몸짓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을 깊이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마치 거울처럼 저 자신을 비추는 듯 해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린 몸짓에 불과한 존재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 온전히 나답게 살았던 것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의 존재가 늘 누군가에게 시선과 평가 속에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생이었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이였으며,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들, 그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저를 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받은 평가는요, 제가 단순히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세상의 요구에 기준하는 그 부합하기 위한 일종의 저만의 몸짓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사춘기가 끝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성인으로 첫 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당시 저는 진정한 저의 이름, 제가 가진 그 고유한 존재 가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혔던 것이었죠.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준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의미 있게 불러준다면, 아니 그런 적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불안했던 순간 가운데 그 시의 다음 구절에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은 새로운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비로소 꽃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불러주어야만 내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비단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성취와 또 성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요, 미디어에서 드러나야 하는 모습 때문에 완벽한 모습만을 강요하고, 심지어 청년들은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좋아요와 팔로우 수를 찾아보면서 그 자신의 가치를 거기서 확인하곤 합니다. 현대인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진정한 나를 살아버리고, 또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게는 담임 선생님께서 주신 그 시가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목사가 된 지금도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지난주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위대한 신비에 마주했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한 사랑과 또 관계 안에 계시듯,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도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의 해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질문의 복음을, 또 그 복음으로 명확하고 자유가 되는 선포에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이름과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먼저 20절의 상반절의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참으로 이제 목사를 하면서 또 이 교육자를 하면서 다양한 장례식장을 가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하는 그 가운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죽음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가장 멀어졌으면 하는 것이 그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낯설고 이 무거운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께서 과거에 잠깐 잘못을 회개 정도 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그의 고백은 바울의 삶 전체가 그리고 모든 것이 과거와는 이제 달라졌다라는 선언적 고백입니다. 이는 마치 어제라는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이고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자신의 어제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고백인데,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사실 바울께서는 베드로께 이제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에게 시선을 의식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께서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막 슬그머니 물러갔거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피했는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신상 앞에 절했던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이 율법 안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베드로께서 하셨던 그 복음, 근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흔든다라고 정면으로 방박한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그 자신도요, 평생을 율법으로 살아왔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 옛 모습이 그 복음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의 가장 깊은 고백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율법의 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래된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고 말하면 그 청산이 지금까지도 효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못 박혔다라는 것은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회심을 경험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어제의 옛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지속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험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게 되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께서는 그렇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끝났고 다 버려졌고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영적인 그 진단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모든 기준이 바울을 지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학벌이나 사회적 성공, 아니면 로마의 그 시민권조차도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요, 그의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 복음으로써 그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의인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돌려 세운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죄악된 본성이 죽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뜻으로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를 증명했던 모든 시도가, 세상에서 나를 향한 칭찬과 또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탱했던 모든 방식을 철저하게 결별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상이 내게 붙여준 이름, 세상이 내게 기대하는 몸짓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오직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롭고 진정한 이름을 부여받은 채 시작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서론에서 고민했던 몸짓과 이름에 대한 질문이 이 지점에서 복음의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가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복음의 만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아의 죽음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 창조된 나 자신 그대로로 돌아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품고 사는 확실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되새기는 그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한 나, 그리고 강한 하나님은 강한 나라는 그 위대한 공식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회가 정한 성취와 평가 위에서 위태롭게 놓인 우리의 자아는요, 언제나 흔들리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그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쳐서 잠을 들곤 하고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하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끝나야 비로소 내가 시작된다.
진정한 나 자신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존재라는 그 놀라운 선포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기 증명에서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삽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인정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 헌신하는 직분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이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어서 애쓰는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다운 삶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켜내려고 애쓰는 이 자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서 바울께서는 아주 강력하고도 자유로운 답을 주는 것이죠. 나는 끝났다.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선포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분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옛 자아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끝나야 비로소 그리스도 중심 삶이 활짝 열립니다. 내가 만든 자아가 무너져야 주님의 진정한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영원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의라는 몸짓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놀라운 고백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너졌기에 오직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음을, 내 삶의 운전대가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것, 근데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기 제 신앙의 선배들이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시고 또 넘어지기도 하시고 일어서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는 잘 골랐다 생각하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사신다라는 고백은요, 지금도 계속 살아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삶 그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선포하죠. 아무리 우리가 내 힘으로 지혜로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것은 내가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가장 나답게, 인간이 찾고 싶어하는 그 답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가면을 쓰고 불안하게 살아갔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본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그분, 서로를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조화가 일어나는 곳, 관계가 깨지지 않는 곳이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의 가정에 그 기능으로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마치 건축가가 설계대로 집을 지어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즉 거룩하고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데요, 그 생명이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애써서 만들어지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 열매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한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하던 입술에서 갑자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그 마음과 입술에서 갑자기 긍휼과 칭찬의 마음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샘솟게 되며, 두려워하던 발걸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기를 힘입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 동시에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또 밝혀지는데, 그것은 로마서 7장에 바울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 옛자를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한 번으로서 결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나의 옛자를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반복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참 이 말씀은 단순한 혹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현실이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은 단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눈을 떴을 때 주님, 어제의 나는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20절의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자가 죽어야 하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표현은 바울께서도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도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아니면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제 옛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친히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 자체가 바울의 존재를 새롭게 했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영혼을 붙들었고 그의 사랑이 그의 남은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으로 끝나는 선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유효한 사랑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의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오래된 상징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며 또 길이며 또 내일의 삶을 보장하는 우리의 그 지도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빈무덤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지금도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놀랍고 현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가장 지혜롭고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린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단순히 삶의 끝자락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요, 모든 것을 마치는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 또 사람을 향한 실망과 오해,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믿음이 바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동력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책임감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 체면과 평가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입니까? 추운 겨울,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읽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 구절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과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시선에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제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에 맞춰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으며 나라는 존재를 붙잡기도, 또 나라는 존재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자유를 허락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저와 그리고 문화가족 모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몸짓으로 살아갔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써 증명하렸던 불안한 자아 대신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을 위해 버리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삶만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설교가 마무리로 향해 가는 이 지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주는 이름, 또 세상의 기준에 묶여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는 몸짓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불러주시는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며 또 삶의 예배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공허함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 자아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사라졌고 사랑만 남았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듯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